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수요일에는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이 출애굽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을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9장까지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이죠. 말 그대로 출애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0장부터 40장까지인데요.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거의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상 이 제목처럼 출애굽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은 앞에 절반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율법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출애굽기의 주된 관심사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 과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그 내용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후반부의 내용은 이들이 출애굽한 목적 혹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에 전반부는 출애굽의 과정, 그리고 후반부는 그 출애굽의 근본적인 목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의 목적 혹은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네가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대한 약속 중에서 먼저 민족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처음 애굽에 내려온 야곱의 가족은 70명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면서 마지막에 출애굽할 때에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다 합치면 대략 200만 명 안팎으로 보죠.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민족에 대한 약속이 먼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이제 곧 성취가 되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라의 기초가 되는 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라의 통치의 기본이 되는 법이 있어야 하죠.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기초로 한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하게 되는 이스라엘에게도 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이 바로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도 힘들고 고달팠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힘든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탈출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탈출시키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400년의 종살이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일이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400년의 종살이와 출애굽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읽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요 예배 시간에도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본문 마찬가지로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 역시도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의 자손들은 그 생명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 역시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우리말 번역과는 순서가 다릅니다. 앞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 뒷부분이 원문에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창세기 46장 8절과 똑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몇 장만 앞으로 가셔서 창세기 46장 8절입니다. 자,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오늘 본문 1절의 뒷부분과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선 이게 조금 다르지만 원문을 보면은 정확히 똑같은 6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과 지금 출애굽기 1장 1절의 시작 부분이 똑같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출애굽기의 가장 첫 문장이 창세기 46장 8절과 똑같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시작될 출애굽기의 내용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시작된 창세기의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다른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삭에게 주어진, 야곱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지금 출애굽기로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은 400년의 공백기가 있죠.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에도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위해, 이삭을 위해, 야곱과 요셉을 위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까지 그 400년의 기간에도 역시 동일하게 일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마지막 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자, 이렇게 2절부터 4절까지는 애굽으로 함께 내려온 11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왜 11명인가? 요셉은 먼저 와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2절부터 4절의 이 아들들의 명단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의 12 아들들의 명단이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46장입니다. 이렇게 두 군데의 그 리스트가 있는데 이 두 군데를 비교해서 보면은 그 순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는 그 둘 중에서 35장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창세기 3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5장 23절부터 26절에 보시면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죠. 35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 앞에 보시면요,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과 약속을 맺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5장 10절부터 12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을 거쳐서 지금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약속에 대한 언급 이후에 23절부터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부분의 내용을 가져온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급되어 있는 35장에 이 아들들의 명단을 가져오면서 이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우리가 방금 봤죠? 창세기 35장에서도 11절에서도 이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당시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허리 부분을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손을 가리킬 때에 허리에서 나왔다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었죠. 자, 오늘 5절에서도 자, 그냥 야곱에게서 나왔다. 야곱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을 굳이 허리에서 나왔다. 이 표현을 가져와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과의 연결을 통해서 약속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과 7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7절 보시면요.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새 번역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6절과 7절 사이에 이 그러나를 넣어서 읽으면 이 의미가 확 달라지게 되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의미가 달라지죠. 자, 7절 앞에 그러나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보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처럼 6절과 7절이 서로 대조가 되면서 그 의미가 더욱 강조가 됩니다. 6절은 요셉의 죽음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7절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즉 생명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두고 앞뒤로 나란히 놓여 있는 것입니다. 6절 요셉은 죽었습니다. 창세기 제일 마지막도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제일 마지막 50장 26절 보시면요. 바로 앞이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자, 창세기까지만 보면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이 마지막인가? 요셉의 죽음 이후에 야곱 자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남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출애굽기가 바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창조 명령이라고도 하고 문화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의 시작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때의 그 창조의 언어가 그대로 지금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출애굽은 단순한 탈출 사건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제2의 창조, 즉 새로운 창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가리켜서 새 창조라고 부르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면서 이런 새 창조의 요소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생육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머지않아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 필요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있게 될 출애굽을 예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죠. 이들에게 있어서 애굽이란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렇죠? 잠시 머무르는 땅일 뿐입니다. 그들의 본향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돌아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이죠.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에 나를 조상들의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곧 떠나게 되겠구나. 약속의 성취가 이제 가시화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이 6절과 7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 시대의 사람들,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매우 강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처음 내려왔을 때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대략 200만 명가량이 되었다고 했죠.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은 아주 이상적인 조건에서나 가능할까 말까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 6절 다시 보시면 요셉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지켜줄 울타리가 사라졌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초에 이 낯선 애굽 땅에 정착해서 살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요셉 때문이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그들을 지켜줄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음 주에 보게 될 8절부터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이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환경에서 이런 가혹한 노동과 핍박에 시달리는 그런 노예의 환경에서 이러한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이것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홀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아들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죠. 창세기 35장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는 과연 이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디까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야곱의 능력 때문이 아니죠. 야곱의 믿음 때문도 아닙니다. 야곱이 약속을 믿었든지 믿지 못했든지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연약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 아버지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이름부터가 속이는 자입니다. 그의 일생은 속고 속이는 그런 일생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이름은 이러하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같은 인물이 다른 이름으로 2번 언급이 됩니다. 처음에는 야곱이란 이름으로 언급이 되죠. 뒤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언급이 됩니다. 자, 이처럼 한 구절 안에 한 사람의 이름이 다르게 2번 사용됐다는 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죠. 야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의 인간적인 모습, 그의 연약한 모습을 떠오르게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롭게 주신 이름이죠. 야곱이 언제 이 이름을 받았습니까?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밤새 겨루어 이긴 끝에 받은 이름이죠. 승리자라는 의미 혹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 2가지 이름이 번갈아 사용되고 있죠. 먼저는 야곱과 함께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내려왔다고 말하죠. 그런데 뒤에서는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 시작은 야곱을 따라 내려왔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야곱이라는 한 연약한 인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 끝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라는 한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이 위대한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주셨고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 때문입니까? 야곱의 능력이나 그의 믿음이나 그의 신실함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야곱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야곱이 그랬고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모세가 그렇죠. 모세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연약한 80세의 노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한다면 나를 보는 시각 또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게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